성찰의 시간 들어갑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교동문 10번 6번입니다. 10편 내용입니다. 교동문 6번 10편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을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신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함으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1장 찬송하고 김재훈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그
성으로 부르시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후, 바이러스, 사고, 질병, 관계 단절 등 세상 문제 속에 창조자이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개입으로 불의한 세상에서 자비와 공의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만이 반석이심을 깨닫고 전적으로 의지함에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진실하고 신실한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가 만들어진 비전들의 온 성도의 기도와 하심 속에 주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개원하시는 말씀 속에 길을 찾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6절 생명의 삶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명의 삶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난한 자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가난한 자. 국어 사전에를 찾아보면 가난하다, 넉넉하지 못하여 어렵다, 궁핍하다, 빈곤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넉넉하지 못하여 어렵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러면 물질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마음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 가난한 자고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어떤 자들이 부유할까? 그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예요. 다윗 왕의 간절한 기도. 참 이스라엘의 남북을 통일하고 큰 나라를 만든 통일 왕국을 만든 다윗 왕이에요. 물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같이 부요함을 누린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같이 또한 풍요를 누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뭐 후궁들이 수도 없이 있었고 또 자식들도 아주 많은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고서 큰 힘들이 있었고 재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남북한을 통일을 한 그런 왕에 또 얼마나 백성들에게도 존경함을 받고 또 주변 나라 가운데서도 그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뭐 어떤 이집트에서도 감히 다윗 왕국을 침범하지를 못한 그런 막강한 나라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다 죽어가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아주 간절함이 배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할까? 그것을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다윗의 아들의 장남으로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태자죠. 그러니까 암논이라는 첫째 왕자가 있었고 셋째 왕자는 압살롬이라는 셋째 왕자가 있었는데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서로 배다른 그러니까 형제들이고 남매라고 그러나요? 남매지간이고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 첫째 되는 암논이라는 태자가 이 다말이라는 그 동생이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연모하다가 결국에는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이 태자가 성폭행을 저질러요. 그 당시에는 어떤 사촌지간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결혼까지도 다 허용을 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윗 왕에게 아마 청혼을 요청을 했다라고 그러면 승인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폭행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사랑했던 그 간절히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오히려 싫어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집으로 돌아와서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오빠인 압살롬은 그 마음속에 복수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교묘하게 압살롬이 태자를 불러서 연애자리를 만든 가운데서 압살롬이 암논인을 태자를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자들끼리의 그런 서로 죽이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으니까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압살롬을 처형을 해야 되는데 처형을 못해. 그러면서 그 압살롬이 저지른 보복행위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하는 모습이 너무 나약한 상태로 그냥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해외로 도망가서 있는 동안에 오히려 압살롬을 옹호하는 그 마음의 연민의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이라는 그 장수를 통해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고 왕자로 세우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이제는
어떤 그 암논이라는 태자를 죽인 이후에는 왕권에 대한 욕심까지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아주 깊숙하게 개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압살롬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건장한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 표현은 곧 뭐냐면 다윗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 표현되어지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압살롬은 다윗 왕의 어찌 보면 그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을 그대로 닮은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바세바라는 솔로몬의 어머니죠. 솔로몬의 어머니를 우레아로부터 거의 강취, 강탈 이렇게 해서 뺏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우레아를 교묘하게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든 살인 교사범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어찌 보면 압살롬은 다윗을 그대로 배운 그대로 닮은 그러한 왕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 왕은 힘이 없어서 그때는 그냥 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대적자들이 곧봐라 너의 모습이 옛전에는 그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더니 너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게 변했다. 이런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왕, 옛날 사울왕의 그러한 가문이죠. 저주를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죽음으로 쫓겨가게 되어지고 시므이라는 대적자들한테도 그런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남겨둔 후궁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강제 추행을 당하고 이런 천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다윗 왕국에 그대로 일어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많은 부와 모든 것을 갖췄었는데도 결국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아들에 의해서 엉망진창으로 변해진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지금의 시편의 본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본인이 하는 기도는 의의 호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은 이미 바세바와의 그 저지른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그만큼 징계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더 이상은 실수를 하지 않고 더 이상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아니하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진솔함이 있는 그러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울부짖음을 받아주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절 3절에서 보시면 얼마나 자신의 기도가
다른 기도였던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찾아도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자신은 아주 바른 기도를 하고 절실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진솔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저주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포악된 말도 막 할 수가 있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이런 게 사람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압살롬이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내 자식들을 다 죽이고 내 후궁들을 겁탈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군대를 보내도 나는 저 압살롬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사울왕의 그 가문인 시므이가 나를 저렇게 저주를 하고 저주를 퍼붓더라도 내 입으로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겠나이다. 4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얼마나 처절한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지금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으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동안 엄청난 부요함을 누리고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다윗 왕이 지금은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 우리 역대 대통령들, 우리 삼성의 이재용, 그런 사람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없다라면 빼앗기지 않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청문회 할 때에 몇 백억을 받은 게 아니고 몇 천억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몇 천억씩을 받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39만 원? 내 전재산 39만 원 다 빼돌리고 나 이거밖에 없어. 요즘도 골프 치고 요즘도 자기 부하들 모아놓고 식사하고 이런 자리에 참 우리 유명한 목사님도 그 안에 끼워서 참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가까할 때도 많습니다. 저도 젊은 목사는 아니지만 젊은 편에서 바라볼 때에 참 갑갑한 부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서 참 부자일까요? 참 제가 보기엔 초라해. 너무 초라해. 지금 감옥에서 그렇게들 있고 너무 초라해. 그리고 그 이재용의 동생 되는 그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또 강남의 그 성형외과에서 그런 무슨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주사들
참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너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 제가 그 필리핀에서 온 사진들을 제가 한번 카톡으로 단톡방에 올렸었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그분들이 지금 여기 선교사님이 저랑 나이가 똑같아. 같은 쥐띠야. 학교는 나보다 1년 늦게 다니신 분인데 저런 마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 저런 마을. 농마주의들이 막 드글드글하고 완전 쓰레기 천지인 그러한 곳에 세웠어. 근데 필리핀은 가난한 사람들이 육지에다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집을 짓고 있어요. 바다 위에. 얕은 바다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어. 왜 그러겠어요? 이 생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리 문제. 그리고 집이 말똥말 몇 개 박아서 그 위에 대나무 걸치고 이렇게 벽을 만들고 위에 지붕만 비가 안 오게 양철 지붕만 씌우면 집이 끝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재료비 우리나라니까 비쌀 거예요. 한 100만 원이면 집을 다 줘. 100만 원. 그리고 화장실이 밑에 대나무로 이렇게 바닥이 돼 있으면 구멍 하나 뻥 뚫어 놓으면 그게 화장실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교사님 지금 이 건너가고 있는 이 밑에 이 쓰레기 물 이게 어떤 물이겠어요? 어떤 물이겠어?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해. 거기 가면 금방 병에 걸릴 것 같아. 금방. 근데 저 선교사님 참 끝내줘. 이게 마을의 그 쓰레기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들. 근데 이제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태풍이 한번 쓸고 가면 태풍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올라오면은 필리핀으로 안 가. 그런데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중국으로 상륙을 하면 필리핀을 거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그래서 막 싹 쓸어가고 교회도 막 물이 들어오고 판자가 막 다 벽체가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온갖 쓰레기니 뭐니가 막 있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 참 가난한 사람들이죠. 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참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모여 사는 곳을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그 대전 도청, 충남 도청, 예전에 충남 도청이죠. 도청 앞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한 30분 가까이를 걸어서 가게 되는데 충남역, 호수동요고 정문 앞에서 충남요고 담벼락 사이에 보면 6.25 때 피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쫙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집을 짓고 있었던 판자촌이 있었어요. 그 판자촌을 지나가게 되면 온갖 배설물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가득했어.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도 공중 화장실이 꽉 차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밤새 바깥에 나와가지고 다.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는 게 제일 고역이었어. 제일 고역. 서울에 올라가니까 이제 상암동. 우리는 서교동에 살았지만 상암동에서 그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지금의 이제 월드컵 경기장 있는 데가 다 쓰레기 태우던 그런 곳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냄새가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서교동까지도 그 냄새가 막 와.
거기는 어떤 땅이라든지 이런 거 설계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겁나서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거기 농마 주인이 뭐니 막 아주 그런 그렇게 못 살던 곳. 근데 이 필리핀 여기는 그렇게 살벌하지는 않아. 살벌하지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렇지 살벌하지를 않아.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험악한 사람들이 없어. 얼굴이 험악한 사람들이 없어. 다 순진해. 다 웃는 얼굴이야. 참 희한하다. 이 범죄형으로 생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범죄형으로 생긴 사람들은 없어. 그러니까 그 필리핀은 떳떳하면 총 쏴 죽이고 떳떳하면 마약하고 이런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못 사는 동네에 참 숨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마약하니까 뭐 총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다 그래도 잘 사는 편에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다들 나가겠죠. 근데 그 쓰레기 마을에 그분들 얼굴을 보면 참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손잡고 기도해주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제가 갔을 때의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한 거야. 저분들은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쌀 한 봉다리 그러니까 쌀 뭐 한 2, 3kg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홍수 피해가 오면 쌀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쌀하고 필수적인 그 부분들을 빨리 챙겨서 교회에서 나눠줘야 돼. 그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한테 보낸 그 부분들이 그런 것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 어떤 잘못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 마음은 가난한지 않을지 모르지만 생활이 어렵고 참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선교 헌금을 좀 준비를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리핀의 로고스 교회, 까리떼 교회 이 두 개의 교회를 그 쓰레기 마을 중심에 우리 정준성 교사님은 세웠어요. 참 그들에 대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것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참 그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곳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11절에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하나님의 선교 명령인 거야. 가난한 자가 왜 끝이지 않겠어요? 결국은 사람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아마존이나 인도네시아 저 밀림 지역에 가끔 그런 원주민들의 그 삶을 갖다가 이렇게 촬영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삶은 참 우리 도시에 사는 우리들을 비교하면 참 보잘것없는 삶들이거든요. 보잘것없는 삶들이야.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같이 웃으며 하나같이 행복한 삶이야. 그것을 깬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콜럼버스와 그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그 쫓아갔던 그 많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 사람들이 가서 자기네들 금을 뺏기 위해서 어떤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겁박하고 이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고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만 놔두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 가운데에서 적응을 해서 그들이 참 잘 살게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부족함이 있게 만드는 사람들 결국은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쫓겨난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그러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가난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니까 가난한 자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 가난함이라는 것은 재물적인 것이 있고 재산적인 것이 있지만 마음적인 것도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하면 돈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자라고 하면 돈에 많고 적음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정작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자들. 그럼 그런 자들이 없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자들이 없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냐? 이게 바로 선교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신 거예요. 선교적인 하나님의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받지 못한 부요함을 나눠주라. 나눠주라. 자, 나눠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가져야 나눠줘요. 그죠? 내가 그만큼 가져야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왔어요. 기도라는 것이 왜 해야 되며 무엇 때문에 해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그거는 우리가 성도들이 항상 따라야 할 얘기들이에요. 뭐예요? 선을 따르고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은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이 삶, 이 삶.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제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들은 과연 기도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기도가 누구에 대한 기도예요? 나에 대한 기도예요? 내 가정에 대한 기도예요? 내 이웃에 대한 기도예요? 선교지에서 아까 그 힘들어하는 저 빈큰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에 대한 기도가 아주 많다라고 그러면 내가 아직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집에 대해서 기도가 아주 많다라고 그러면 내 가정이 아직도 가난한 가정이에요. 내 가족들에 대한 기도가 아직도 많다라고 그러면 내 가족들이 아직도 가난한 거예요. 내 가족들이.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을 갖춘 사람. 지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궁핍한 자가 곤란한 자와 있는 자들이 내 땅에서는 언제든지 그치지 아니하지만 내 손을 그들을 위해서 펴라.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복을 못 받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못 받을까? 그거를 한번 놓고 기도를 해보시오. 그래서 이제는 정작 부유함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고 내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남들에게 그 복된 음성을 들려주고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져. 그러면 내가 무슨 부자가 되라는 이야기인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으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거는 어떤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인 부자가 있고 마음적인 부자가 있고 영적인 부자가 있다. 영적인 부자. 요즘에는 몸신이라고 해서 몸의 건강함도 참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함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몸으로도 내가 아픈 구석이 없는 상태. 마음적으로도 내가 참 항상 기쁘고 즐거웠고 희락 가운데 살고 이러한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하여서 충만하여서 항상 무엇을 바라보든지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고린도 후서 6장 9절 8절에서 10절까지 보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맨날 얻어맞고 퇴영당하고 강도 만나고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참 매도 수도 없이 맞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거는 참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고 참 나약한 것 같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데,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갖춘 자예요. 그런 모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되셔서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세상 속에 있는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참 나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같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갖춘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나누어주는 그러한 진정으로 부요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찬송가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손길들 통해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필리핀의 태풍 피해로 고생하는 로고스 교회, 까비떼 교회의 성도님들,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
미약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으로 기도로 그들을 돕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 가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시현 집사님 주신 걸로 하도록 합니다. 오늘 식사는 그대로 계속해서 외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주 아까 설교 시간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필리핀 우리 선교 후원 교회에 많은 물질을 못 하고 있지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인데 로고스 까비떼 교회 그 태풍 피해에 따른 문제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395장) 찬송하고 제가 축도로 치도록 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하는데 의지하였으니 슬픈 사랑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니 권리하여 주소서. 나를 죄를 지나가네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너의 홀로 없으니 예수로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시기로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시는 나를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더욱 찾아오리요. 오빠 영생 예수님 또 원할 거룩하신 구주여 일어나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알고할 수 없나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나라가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시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